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 2.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또 강의를 들으시고 답을 보내셨는데요. 모두 훌륭한 답을 써주셨습니다. 예, 보드리아르, 그리고 두 번째 답이 뭐지요? 우리가 뭘 소비한다고 현대는요? 실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이 계속 자극된 만큼 그 탐욕이 소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소비, 주체적 소비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이 이미지를 소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돈이 억울하다. 예, 돈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한다. 아, 내 그거 알아. 내 그거 이해했어 라고 말할 때에 진짜 그걸 이해한 것일까요? 사람이 뭘 이해한다고 할 때에는요, 어떤 특징이 주어져야, 어떤 상황이 되어야 이해한다. 내가 그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류입니다. 분류. 분석.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맥락 짓기. 네 글자로 하면 맥락 짓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상도 알아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경상도를 알기 위해서 뭘 어떻게 맥락 짓죠? 경상도, 경상남도, 또요? 대구시, 전라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지역별로 맥락을 지어야만 우리가 경상도 알아, 대구 알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몸 알아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몸은 소화 기능이 있고 또 생식 기능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그리고 또 심폐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 실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실체를 안다기보다는 그 맥락을 아는 거지요. 맥락이 보이면 이해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맥락이 이해되면 내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요. 맥락 속에는 이미 그 의미적으로 선과 악이 결정된 것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교회가 가진 맥락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맥락. 영적인 것과 반대는 뭐죠? 물질적인 것. 하늘의 것 반대는 땅의 것. 거룩한 것 반대는 세속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분류할 때에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때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 땅의 것, 세속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확정한다고요. 여러분 이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쉬운데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맥락 지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교회가 가진 맥락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선과 악, 하늘의 것,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 선배가 안동에 가셨습니다. 안동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거룩하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1층 밑으로 화장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서 요 본당 위층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기로 그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재직회 때 어떻게 말하냐면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내세우면서 의장,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 위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 목사님, 이건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설득할 일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을 저 밑으로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거룩한 공간. 이게 화장실 가는 건 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이런 구도가 선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 이분법적 구도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맥락 짓기의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하면 무지개를 이해하나 무지개 아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맥락을 다 7가지로 짓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무지개 색깔이 7색깔밖에 없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7색깔 딱 정확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주 사이에는 빨강에서 주황색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빨주, 노, 초, 노에서 초록색으로 가는 그 경계선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 짓기 위험성이 뭐냐면 맥락을 지을 때에 이미 폭력성이 내포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선이냐, 악이냐 구도가 딱 들어서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경계를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열등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 담론, 거대한 생각들 가운데 있는 작은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이 종족주의를 내세울 때에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들을 구분하면서 비정상적인 모든 장애인이나 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이나 집시들이나 다 학대해버린다고요. 거대한 것, 큰 내 편이 있는데 큰 내 편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악으로 규정하고 쓸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건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우리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배우면서 가져왔던 이 이분법적 세계관을 조금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 딱 쥐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이 억울하냐? 왜 돈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 왜 돈에 대한 이야기와 이 맥락이 관계가 있냐면 땅의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할 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돈입니다. 그 돈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가까이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사실 돈입니다.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내가 또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도 돈이 마치 악인 것처럼 돈이 악한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좀 터부시 되고 마치 좀 말하지 말자.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가장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목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크고 힘이 강한 건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관점과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거달기라고요. 좀 마음에 찝찝해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꾸만 이 가로밖에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자, 성경적인 것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원화되어 버린다고. 우리의 삶은 다르고 우리의 실제 생활은 다르고요.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답해 보세요.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성경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때요? 들어본 일 있죠? 정답은 X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과 함께 세트로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돈과 같이 딱 붙어있는 단어가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히브리서 13장 5절 계속 돈과 어떤 단어가 같이 세트로 간다고요? 돈과 사랑함이 같이 간다고요. 사랑함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감정의 문제고 사람의 결단의 문제라. 결국 돈은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돈은 어쩌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물질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물질에 이 가치 중립적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그 본질적인 선어로 가는 이 가치에 사람의 마음이 가미된다고 해요. 사람이 탐욕이 가미되고 사람의 사랑이 오른쪽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사랑이 돈으로 가는 그 감정이 문제인 거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만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돈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 얼마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지요. 모든 것은 돈으로 재화가 결정되고 돈으로 구입하고 돈으로 내가 물건을 사고 판다고요. 돈이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입니다. 돈을 자꾸만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 돈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돈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엘빈 토플러가 그 한국에 있으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면서 한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 미래혁명, 미래쇼크, 미래학자죠. 제3의 물결, 이런 책을 썼던 미래학자로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이분이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한국 학생들은 10년이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배우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저는 많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진짜 배워야 할 것은 행복 공부라 생각합니다. 행복.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면 행복도 하나의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감정도 연습이잖아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 공부.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도그마, 신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요. 믿는 사람이 믿는 자가 왜 이래? 그렇게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에게 접목해버리니까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하늘의 가치, 신앙이 반드시 내 속에서 체화되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다시 믹싱이 돼야 되고 다시 요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돈 공부입니다. 사람 삶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돈 공부를 하지 않아요. 돈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 가라.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라. 그래서 돈을 많이 배워라. 좋은 스펙을 가져라. 그러면 네 연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연봉이 뭐죠 이렇게? 내신 1등급 올리면 남편의 연봉이 달라지고 남편의 월급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연봉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의 많은 문제들이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또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방만해지고 경제가 파탄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 물질 축복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질 축복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물질에 큰 복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저는 다른 생각들이 많겠지만 저는 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평등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평등해야 하는데 이 물질의 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막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공무원, 교사가 어떻게 10억,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많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누림이지만 저는 물질의 축복을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은사다. 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상으로 은혜로 내리시는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은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돈이 풍요롭게, 물질이 풍요롭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는 반드시 그를 통해 쓰임새가 있는 거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 자신이 누리고 배부르고 과소비하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의 축복은 복의 영역보다는 은사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잘 산다는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집 잘 사나? 그 집 좀 잘 사나? 말하면 부자를 잘 산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삶의 고통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미움이 많습니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지요.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건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요. 잘 사는 것은 무엇이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잘 사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비록 내가 돈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큰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 있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도 이 사회에 살면서 이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혼동되면서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그건 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진짜 악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돈이 진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워질까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돈에도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요. 돈을 영광스럽게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감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쓰면 돈이 굉장히 인간을 추잡하고 절망과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 돈의 영광을 본 일이 있습니다. 돈의 영광을 본 일이 있는 게, 돈이 진짜 중요하더라니까요. 돈이 힘이 세더라니까요. 돈이 정말 힘이 셌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돈이 가진 강력한 힘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쓰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오래전에 단기 선교 어른들을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선교 현장에 애가 손가락이 6개인 거예요. 손가락이 6개인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죠. 막 장애 막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막 애들가 놀린다고요. 그럼 이 애가 어떡해요, 마음이? 다른 애들은 손가락이 5개인데 자기는 6개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열등감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놀지 않는 거죠. 항상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소개해 주면서 거기 함께 하신 그 권사님께서 이 아이를 수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손가락이 5개 된 사진을 보냈다고요. 저도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공항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면세점이잖아요. 면세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막 좀 꼬개꼬개 이렇게 챙겨왔어요. 달러를 가지고 가져왔는데, 공연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 분을 봤는데 눈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선천적 실명이 아니라 후천적입니다. 눈에 이렇게 망막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대요.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 수술비가 약 그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많고 그 성령께서 막 마음속에 그런 기쁨들을 주시고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열망을 주시는데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이틀 뒤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면세품을 물론 사겠지.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 집사님 앞에 안 보이시는데 수술만 하면 볼 수 있단다. 마닐라로 가서 수술만 하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수술비 5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혹시 너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없냐?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 꺼내는데 그게 5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을 드렸죠. 그 돈으로 수술을 하시고 그 집사님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돈은 굉장히 힘이 크다니까요. 돈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일상적인 삶을 할 수 없잖아요.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눈을 뜬다니까요. 앞을 본다니까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또 한 분은요,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애들이 우정물이라고 합니까? 그 폐수를 막 퍼서 마시는 거예요. 마시니까 말라리아, 장티푸스 애들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물이 없는데요. 근데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지하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저수지는 물이 말라가지만, 강은 물이 말라가지만 땅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수지 땅을 파니까 그 물이 나오고 그 마을이 다 사는 것이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180만 원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국에서 일을 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180만 원 보내는데요. 그 180만 원으로 지하수를 파서 그 아이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목욕을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사람이 닥스나 구찌나 뭐 명품을 보면요. 사람이 사실 눈이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눈이 뒤집힌데요. 명품을 보면 사람이 막 눈이 뒤집혀가 막 사고 싶은 열정이 많대요. 그런데 명품을 사면 그 기쁨은요. 기쁨도 있겠지요. 기쁨이 10이라면 사람을 사면요. 사람의 생명을 사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 진짜 눈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뒤집힌다고요. 마음이 폭발합니다. 그 기쁨은 명품을 사는 기쁨이 100이라면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을 딱 목격하면요, 그 기쁨은 10,000,000입니다. 명품을 오늘 샀잖아요. 그럼 내일은요, 10, 9, 8, 7 떨어지겠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열망한다고요. 마치 바닷가에서 갈증이 날 때에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막 뛰었는데 콜라 마시면 시원하지만 계속 갈증이 생기잖아요. 물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은요, 그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생활하고 행복해지는 그 기쁨은 계속 전폭되잖아요. 눈을 볼 수 없는 그 아이, 손가락에 6개 달린 그 아이가 5개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공부하고 청년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은 계속 증폭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소비한 기쁨은 계속 하락이라고요. 물질을 보고 좋으면 사람이 눈이 조금 뒤집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면 이거 마음이 격동하고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돈을 통해서, 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공부가 돈 공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면 모든 게 해결돼. 이게 거짓말입니다. 가장 악한 메시지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가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공부를 시켜줘야죠.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게 해야 됩니다. 돈 공부를 여러분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진짜 중요한 공부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돈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을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경제를 아이가 한 중학생쯤 되면 가정경제를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토론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이번 달에 한 300만 원 벌었거든? 우리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쓰는데 어떨까? 좀 더 좋은 거 쓸 수 없을까? 네가 이번에 10만 원 썼네?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자녀가 돈에 대해서 좀 오픈되고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돈의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에 대해서 열린 시야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시야가 열려야, 내 보는 눈이 열려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내 시선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 관점이 열리지 않는데, 돈에 대한 나의 관점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관점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돈이 흘러가야 갈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돈 벌어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돈 벌어서 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목적이다. 돈을 벌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결국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가 따라합니다. 삶 공부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공부는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장리교회, 우리가 합천에 너무너무 형편이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를 함께 도왔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봤는데, 자녀들을 하루 다 공부를 스탑시키고 같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헌금을 하고 부모님이 같이 노동하고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같이 짐을 나르고 같이 시멘트를 이개고, 이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노동을 하고 헌금을 해야 할 것이 보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라니까. 그게 진짜 삶 공부라니까요. 우리는 삶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쁨,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재정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같이 웃는 그 기쁨들을 함께 맛보면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정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좀 대신하는 그 영광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강 돈이 너무 억울해요. 예, 돈을 너무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요.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니까요. 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는 세속적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